지난주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하루에도 세종시만 해도 1,000명이 넘는 1,500명 가까이 되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자꾸만 주변에 가까이 이것들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들어보면 그냥 아무 큰 증상 없이 그냥 가벼운 감기 정도로 다들 넘어가는 걸 보며 감사를 드리고 있고, 이제 우리가 경험해왔던 바이러스처럼 이제 또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도 우리 몸도 그것에 잘 적응을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치명적인 해가 없는, 해롭지 않은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 감기는 하나의 것들로 달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또 이런 정말 심란한 속에서 또 전쟁을 일으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들의 심정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산불이 그냥 계속 건조한 기후에 산불이 나서 고생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비를 내려주셔서 한꺼번에 꺼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난주에 충격적인 사건은 넥슨 창업주 김정주 이사의 그냥 죽음 소식을 듣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 47장 이 말씀에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21장과 그리고 29장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은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구원하시려는 메시지 속에 다시 한번 바벨론의 멸망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벨론은 아주 매혹적인 여왕, 여주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또 바벨론을 딸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느낌 자체는 여왕, 아주 화려한 여왕에 대한 그런 이미지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매력적이고 화려한 여신과 같은 그런 이미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의 오만, 그의 탐욕, 그의 사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유를 보내면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이사야의 입을 통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 혹은 바벨론 하면 바로 이런 잘못된 망상, 잘못된 욕망에 대한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성경에서는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을 묵상하면서 치명적인 유혹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스스로 신이 되려는 망상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떨쳐내야 됩니다. 바벨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창세기 11장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때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고 그렇게 시작되면서 그때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특이한 사냥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이한 사냥꾼.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사람들 속에 특이한 사냥꾼 같은 영웅, 어떤 우리가 말하는 영웅의 의미를 갖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영웅들을 한번 보세요. 사람을 많이 죽여야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온 나라를 짓밟고 많은 영토를 차지해야 영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뭔가를 이루긴 이루었다고 보면서 그걸 어떤 성공 신화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시체가 널려져 있다는 걸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니무롯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신할 평지에 그가 사람을 선동해서 어떤 도시,
탑을 쌓기로 했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대의명분을 삼았어요. 근데 얼핏 보면은 야 좋다, 뭐 괜찮네, 그럴 수도 있지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모두가 꿈꾸는 성공신화고 모두가 꿈꾸는 어떤 나름대로의 매력이 그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것을 보시고 인간의 오만함이다라고 그렇게 보시고 그걸 쌓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언어가 혼잡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탑을 끝까지 쌓지 못하고 그들은 언어별로 곳곳에 흩어져 각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바벨이라고 하고 그 의미를 혼돈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은 표면적으로 딱 부각해서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신이 되려는 인간의 오만함이 바벨탑 속에, 바벨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다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못된 욕망과 잘못된 어떤 성공을 추구해 나가는 자들에게 저 사람이 또 바벨탑을 쌓고 있구나. 어쩌면 세계에서 제일 큰 영토를 가진 과두 정치를 하고 있는, 아니 혹은 독재를 하고 있는 그 어떤 지도자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벨에 대해서는 이사야서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짓밟고 성전을 과감히 무참하게 무너뜨려버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던 바벨론 제국의 그 상징을 덧씌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인간의 오만과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온갖 불의와 악을 자행하는 세상의 어떤 악한 영, 그걸 상징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이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벌을 내리시듯 쏟아 부으시고 거기에서 18장 한 장을 다 할애해서 큰 성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 바벨 그 자체가 어떤 귀신의 영, 악하고 정말 더럽고 추하고 또 폭력적이고 무시무시한 어떤 어둠의 영에 대한 상징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말하기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라고 합니다. 음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끌림입니다. 우리의 욕망의 끌림. 모든 사람들이 그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 그야말로 화려한 여왕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혹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여신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음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진노의 포도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독이 될 것이 뻔히 알면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해롭고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해가 주는 독소가 들어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끊지를 못하고 그걸 거절을 못하고 그걸 마시면서 같이 그것에 취해서 흥청거리며 모든 사람들이 인간성을 상실하고 짐승이 되고 괴물이 되어져 가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이 다 그와 더불어서 그런 음행에
취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걸 또 이용해서 치부를 하려는 상인들이 다 들러붙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18장 4절에,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죄에, 그 포도주에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가 그걸 억제해야 되겠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바벨론, 바벨탑을 쌓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올라가는가를 보여줍니다. 한도 끝도 없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하늘에 닿게 하자.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세상의 힘과 권력 그리고 부를 가진 자들의 그 욕망이 한도 끝도 없음을 우리가 성토하고 야유를 보내고 있지만, 또다시 우리 자신 안에도 그런 욕망이 꿈틀대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게 있습니다.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상해하고 이런데 가만히 보면은 자기도 화려한 여왕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꿈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휴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휴양지에 가가지고 탁 드러넣어서 음료를 받고 여러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시중을 들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다 알아서 다 해주는 그런 꿈들을 꾸잖아요. 화려한 여왕의 꿈, 아주 화려한 여신의 꿈을 꾸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정신들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압니다. 물론 우리가 보상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겠지만, 이런 영들은 말한 그대로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요, 또 더럽고 가증한 그 새들, 더러운 것들을 지금 어떤 죽은 시체를 찾아다니는 그런 새들을 말하는 겁니다. 시신을 뜯어먹기 위한 그런 어떤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런 정신들을 좀 떨쳐버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짜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대가 없이 내가 뭔가 희생을 치르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 우리는 꺼려해야 됩니다. 꺼려해야 돼요.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밥 세 끼 먹고 아무리 커도 어떤 적당한 키가 필요한 거지, 더 커도 병이고 더 작아도 병이고, 밥을 더 많이 먹어도 병이고 더 조금 먹어도 병이고, 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그만큼만 필요해요. 톨스토이가 얘기한 그 이야기 속에도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결국 죽게 되고 죽으면 딱 한 사람 누울 만큼의 땅밖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너무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성경은 깨우쳐 주고 있어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 때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뱀이 가만히 와가지고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하와에게, 야, 정말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의심을 집어넣고 불신을 집어넣고,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려고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럼 한번 먹어볼까라는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게 병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결국은 평화가 깨지고 안식이 깨지고
정말 우리에게 행복이 깨지고 그곳에 쫓겨나게 되면서 척박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그런 인생이 펼쳐지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똑같은 영이 또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제조할 대로 취하게 되는 또 다른 그 욕망 속에 사로잡혀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하여 온 세상에 정말 백성들이 신음하게 되고 고통받게 되고 압제당하고 착취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번에도 똑같이 악하게 보시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생각이 악하다. 창조주의 뜻을 따르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그들을 정리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이번에는 다 죽이진 방법이 아니라 언어를 혼잡해서 흩으심으로 해결을 지으셨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한 사람, 믿음의 조상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신이 되려는 그런 욕망이 아름다운 미화된 비전과 꿈, 또 어떤 에토피아 이런 것, 유토피아 같은 그런 이념을 통해서 발휘되곤 합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들이 똑같았습니다. 다 그 화려한 여왕을 꿈꾸고 화려한 여신을 꿈꾸고 온 세상의 군림에서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영화를 누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일으킨 그것도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그것도 바벨의 영입니다. 바벨의 영이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화려한 여왕을 꿈꾸고 화려한 여신을 꿈꾸며 뭔가에 사로잡혀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어요. 4절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그분 외에는 이 괴물을 어거할 자가 없고 그분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총을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요한이 본 환상처럼 제단 앞에 죽임받은 영혼들이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신단 말입니까? 빨리 신원하여 주십시오. 빨리 정의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 땅을 심판하여 주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이 땅을 다시 보복하여 주시고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심정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믿습니다. 정말 한 마음으로 신이 되려는 자, 그들의 오만함과 그들의 탐욕이 하나님에 의해서 꺾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이 화려한 여신이 땅바닥에 처박힐 때 나 앉아서 수치를 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치마를 걷고 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제 여종처럼 돼서 굳은 일을 한다라는 그런 은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기 밥숟갈은 자기가 떠서 먹어야죠. 어찌 보면 자기 옷은 자기가 빨아야죠.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닦아야죠.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걷어야죠. 어찌하여 왜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화려한 여왕처럼 대접을 받으려고 그걸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짓밟고 그 위에 굴림해서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하는지 한번 우리의 반성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그냥 소소한 삶 속에서 그 정신을 가져야 되겠어요. 신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처럼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바라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이 돼서 그 나라를 주실 때야 가능하지, 우리가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은 이건 불의한 것이다. 이건 신성모독과 같은 것이고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각자 내가 할 도리 하면서 내가 하는 만큼 먹고 내가 성실하게 진실하게 사는 만큼 누리며 살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만큼 복을 주신다면 나 혼자 어떻게 이걸 다 먹고 사냐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거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보다 라고 생각하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탁월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셔서 정말 쌓을 곳이 없을 만큼 큰 많은 것을 얻고 축복을 받아서 누구 못지않게 참 복받았다라고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또다시 돌려드려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번째로 자기 중심적인 권세와 성공과 사치를 통제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강력히 정말 여러분에게 권면하여 드립니다. 이 매혹적인 여왕 바벨론은 나밖에 없다 세상에, 응? 내가 이 세상의 여주인이야, 여왕이야, 누가 감히 나한테 뭐라고 할 거야, 세상에 나밖에 없어. 내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친구도 배신할 수 있고, 또 아무리 선한 사람도 다 짓밟을 수 있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성공만 하면 된다는, 성취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정신이 바벨입니다. 바벨이에요. 철저히 이기적이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오만과 교만, 그리고 그냥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그 위에 도착만 하면 된다, 그 위에 오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정말 마카벨리식, 우리말로 정말 마카파식 그런 어떤 불의한 더러운 영, 그런 정신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 형상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욕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욕망은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들어와서 그분에 의해서 통제되어질 때 그 욕망이 선용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통제력을 잃어버리면 그 욕망의 어둠이 뚜껑을 열고 올라옵니다. 그게 계시록에서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무저갱, 그 어둠의 뚜껑 속에서 올라오는 황충, 더러운 영들이 올라와서 그것들이 발휘되게 되면 내 영혼도 메마르고 거칠어지고 아주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온갖 악행과 괴롭히는, 정말 사람을 괴롭히는데 이렇게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그 괴로운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통제력을 잃은 욕망,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성공과 또 부, 권력, 통제력을 잃었을 때는 그야말로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의 복이 되고 각자가 다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모두가 다 그만해서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해가면서 서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꿈꾸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인간이 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통제력을 벗어나서 그냥 제멋대로 그 욕망들을 발휘하게 되면서 살인이 벌어지고 아성을 쌓기 시작하고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을 짓밟는 일들이 마치 영웅인 것처럼 성공인 것처럼 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풀려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세상에 말하고 있는 전쟁,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정말 개인의 재산만도 세계에서 두 번째 정도 많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이렇게 남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이런 일들 속에도 바로 그 안에 있는 어두운 욕망이 풀려나고 도대체 어디까지 얼마만큼 채워야 그 괴물이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집어삼켜야 만족할지 모를 만큼 그런 일들은 자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괴롭히기 그지없고 세상을 파괴하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욕망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워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끝끝내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파괴를 일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안 되겠다 싶을 때 그 괴물을 이제 잡습니다. 그게 오늘 이사야 47장의 말씀이고 또 요한계시록 18장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속히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이 땅의 정의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소소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괴물들이 우리 안에 나오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어요. 예. 산불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60대 한 남자의 어리석은 불장난이 결국은 엄청난 불을 일으켜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어두움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아마 낮았을 거예요. 아마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른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분 삶에서도 어느 한순간 사탄이 유혹하고 자극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팍 열려가지고 폭발을 할지 모릅니다. 잘 지켜야 돼요. 그 한순간의 폭발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불장난이 정말 썰을 치면서 야유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벌인 것처럼 어느 한 정치인의 불장난이 또 그를 성토하고 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과 같아요. 크고 작을 뿐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작을 뿐 그렇게 뉴스거리는 안 되고 부각되지는 않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기도로, 말씀으로, 또 정말 예배로 늘 우리를 순화시키면서 우리를 통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성실히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고 그 이상으로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받았을 때, 정말 넘치는 복을 받았을 때, 주체할 수 없는 복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그걸 통제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통제하느냐?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그저 성실했고 진실했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체할 수 없이 주시는데 내가 마치 세상의 여주인 여왕이 된 것처럼 막 나를 자랑하고 오만과 교만과 사치에 빠져서 흥청망청 독주에 취하듯이 취한처럼 살면 여러분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은 곤두박질 치게 될 것이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아이고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주시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분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위해서 자꾸만 하나님 뜻대로 그것들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통제력을 갖는 거예요. 통제력을 잃어버리면 한순간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넥슨의 창업주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두 번째 부자예요. 기라상 같은 성공을 이루었죠. 2011년도부터 게임업에 뛰어들어서 엄청난 결과를 얻어서 그 매출만 해도 엄청나고 또 그 재산도 엄청난 재산을 이루었는데 결국은 알지 못하는 어떤 곳에서 쓸쓸히 혼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제 나이예요, 딱. 제 나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부나 권세나 성공이나 어떤 것들이 정말 올바르게 통제되지 못하게 된다면 허무할 수 있겠구나.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이 숭배할 대상은 우상이 아니요 거룩하신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4절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다. 단순한 진리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자리를 두셨어요. 그건 마치 배로 친다면 균형수예요. 균형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균형을 잡아주는 중심추단 말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사람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 그때부터 영혼이 금이 가고 메마르고 거칠어지고 악해지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끼기 시작해서 결국은 자기 영혼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독소를 쏟아내는 그런 인간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감히 말합니다. 병들었다. 정상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분 나빠할, 내가 뭔 죄를 지었느냐?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그 중심에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함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인간은 비로소 인간다운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인간이 영혼이 선한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 본능이 선하게 발휘될 수 있고 그의 감정도 그 영에 의해서 순화되질 수 있고 그의 어떤 욕망도 그의 모든 것들이 그 속에서 진실이 우러나오고 그 속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핵심은 일단 딱 전제가 그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된 상태.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은 복되다. 팔복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복되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거짓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악을 통제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발휘되질 수 있고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발휘되질 수 있고 우리 안에 거짓이 다스려지고 진실이 나오게 되고 우리 안에 악의가 선의로 바뀌게 돼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난 내 주먹을 믿는다. 그리고 난 내 이성을 믿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더 높아진다는
라고 생각을 하나, 더 똑똑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나, 혹은 더 객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산입니다. 왜곡,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바로 자기 이성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성을 믿으십니까? 자기 하나의 감정도 통제하지 못하는 이성을 갖고 있어요, 인간은. 자기 욕망마저도 통제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연약한 이성을 갖고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와갖고 하는 소리가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내가 뭔가에 씌웠나 봐요. 그때는 내가 뭔가를 잘못 생각했나 봐요. 그런 이성을 신의 자리에다 놓고 신을 믿는 것처럼 나가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안에 두지 않으면 그보다 훨씬 못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신노릇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무너질 때야 그때서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지만 어떤 연인들이 이렇게 대화를 해요. 하루라도 널 보지 않으면 난 견딜 수가 없어. 하루 종일 네 생각만 해. 어떻게 하지? 나 너에게 중독됐나 봐. 닭살 커플이죠. 닭살 커플. 그 연인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자리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 뒤를 조금만 필름을 돌려서 보면 완전히 낙심해갖고 눈물 줄줄 흘리면서 산이 중리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던 그 사람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를 아프게 했고 낙심케 만들었기 때문에. 나락으로 한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서 깨닫습니다. 아, 사람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 안 그렇습니까? 인간은 어쩌면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게 직업이 됐든 사업이 됐든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나름대로 여러분 인생에 지금 바벨탑들을 열심히 쌓아가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듯이 그것을 예배하고 있고 그걸 찬양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헌신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바벨탑이 여러분을 배신할 겁니다. 한순간 무너져 내리면서 아, 내가 허망한 바벨탑을 쌓아왔구나. 그 넥슨의 창업자의 죽음을 보면서 많은 것들이 느껴집니다. 저도. 그는 정말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 아닌가. 뭘 했던 것인가, 인생이. 그걸 깨닫고 후회하면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한 진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고 하나님만 숭배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듯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이 말은 달라요. 사업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는 것과 직장을 하는 건 다른 겁니다.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그저 청지기일 뿐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실 뿐인 거예요. 나는 건강해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크게 요동하지도 않고 크게 나락에 떨어지지도 않고 나는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을 섬길 뿐이다. 그러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진리를 붙잡고 여러분이 너무나 이기적이거나 권세나 성공이나 부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머무르시고 나아가서 정말 온 세상에 복이 되시고 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